자, 이렇게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날씨 탓에 전기 쪽에 뭐가 과부하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화면도 오락가락하고 또 뭐죠? 라이트도 나갔죠. 근데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이 16장이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 마태복음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요 사역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기에 초점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렇다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로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또한 구원받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전할 자들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들에겐 그저 하나의 어떤 정치 권력 싸움에 있어서 패배당하는 그러한 의미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먼저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하죠. 뭐 어떤 이는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뭐 다른 선지자다, 막 이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좋은 선생님으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나는 과연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고 지금까지 보여준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과연 나를 어떠한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 될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표현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는 크리스투스거든요. 크리스투스. 근데 크리스투스는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나온 게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게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는 게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유대인의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 그렇죠? 그게 또 변형된 게 아람어인데,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헬라어의 히브리어로 번역되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뭐로 번역했냐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크리스투스라는 말, 이 메시아라는 단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 안에 메시아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왕이에요. 이 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또 그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그러면서 또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메시아됨의 정체성과 그 사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좋은 선생님 중에 하나,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선지자든 좋은 선생님이든 결국은 인간이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나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고, 여기 앞에 살아계신이라는 표현, 이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실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뭐와 대조되냐면 죽은 우상과 대조되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우상과는 대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기뻐하셨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항상 혼났죠. 제가 봐도 혼날만 해요. 항상 엉뚱한 소리나 하고, 또 제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 욕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극찬을 하세요. 극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라는 말은, 이 바가 이제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건 너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게, 물론 베드로가 정답을 제대로 대답을 했죠. 제대로 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 답이 나온 이 정답 때문에만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그 자체가 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상황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즉 이 고백이 드려진 장소,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이 제자들의 현실, 이런 모든 것들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뭐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다 끊겼어요. 지금 인터넷이랑 다 끊겼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지명이냐면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앞에 가이사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가이사랴는 당시 황제를 가리키는 시저, 카이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앞에 이런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호국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제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 신전이 있고 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가나안에서 주요한 우상인 판을 섬기던 그런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화려한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현실은 되게 초라하고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보면 그 직업들을 보면 그들이 어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부. 그리고 또 세리들도 있어요. 그 당시 어부 아니면 사실 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부는 자기 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요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세리는 뭐 그 자기 민족을 등쳐먹어서 부를 막 축적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일단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그들이 부르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리고 또 그 세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가족들도 다 버리고 베드로는 결혼도 했죠. 아내도 있었어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지금 실상, 처음에는 정말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땠느냐?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기록들이 있죠.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의 집 밭에 있는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거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나 율법책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손으로 그 벼이삭을, 그 미리삭을 잘라 먹는 건 허용이 됐어요. 도구를 가지고 자라는 건 안 되는데, 그래서 극빈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렇게 미리삭을 베어 먹었다고,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판받기도 하고, 또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또 비난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좋아 우리가 예수님과 12제자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12거지들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한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 하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잘 생각해. 그리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빌어먹고 사신 거예요. 정처 없이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이 빌립보를 딱 봐봐요. 얼마나 화려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부유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황제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너 현실을 봐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냐.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너무 초라한 모습과 이 정말 눈앞에 번쩍이니 화려한 대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했을까요?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절망감도 들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 모양이 꼴려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제자들의 입장에 되어보세요. 자신의 그 초라함 때문에 뭔가 자괴감과 절망감이 있는데 갑자기 나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든 그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인 예수님께서 자, 너희한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마치 나와 결혼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모든 것도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사탕발림 해놓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네. 그런데 내 동창은 너무나 잘 살고 있네. 그때 그 남편이 자기야, 자기한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이 웬수야?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 좀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어색한 침묵이.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용감한 베드로가 입을 열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대답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은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그냥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현실은 너무나 지금 초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당신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지식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노름하서는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도시가 있어요.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정답을 맞춰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게 여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에클레시아라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러한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뭔가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기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대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실패의 현장에 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세상이 거봐,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데 뭐 별 볼 일 없네, 응? 라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잘 될 때는 다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대했던 거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근데 그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중요한 건 이 베드로처럼 모든 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죠. 기대합니다. 그럼 기대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일반적인 관점에, 세상의 관점에서 또 말하는 복이라는 거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닌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렸어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할 수 있고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한 번도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세상도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네 꼴이 이게 뭐야 라면서, 그러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조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성공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보면 success잖아요. 이 success는 그 라틴어 원어가 이제 라틴어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현재에 대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성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든 또 명예를 얻든 권력을 얻든 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뭐를 쓰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힘있게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이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하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세상적 개념에 뭔가를 쌓아두고 높아짐으로써 얻는 그런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은 부와 명예, 권력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획득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공이 아닌 형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성공과는,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천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진 핍박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관점이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형통함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통함은 결국은 뭐를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쌓아둠으로써 누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었냐면 땅이 아닌 하늘로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의,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성공을 추구하니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형통함을 약속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떠나온 본향이 있고, 그건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조롱, 실패한 인생이라고, 세상의 기준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하지만 그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바라보는 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 이런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지는 거 없죠,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고 막 로또 맞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황제의 도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정말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물론 베드로도 갈등이 됐겠죠.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는 화려해 보이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다 아시죠? 결국은 사라집니다. 물질도 가요, 건강도 가요, 명예도 사라지고, 권세, 화무 11홍이라고 해갖고 권세도 뒤바뀌는 게 얼마나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때는 다 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기쁨과 평강도 영원합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라져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향해 가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죠. 신기루 같은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한 채 되었고 그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성공이 아니면 뭐가 성공이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말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땅의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삶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장차 가서 미래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으로 해서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연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경쟁하면서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거저받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려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아,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다. 다른 표현하면 성공한 자들이기도 하고 형통한 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행복자들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자꾸 땅의 것으로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스스로가 그 가치를 땅에 처박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이거 뒤에 부분이 있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패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면 실패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해 라고 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일시적인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결국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내 세상의 현실이 세상이 보여주는 웅장함과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를 믿고 선포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항상 고백하면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성공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